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를 주셨는가에 대한 사사기의 시선입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누구나 우리처럼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이스라엘처럼 사사기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멀어지셨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방송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전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참 어색해요. 근데 저의 방송을 보시던 청모운교회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야, 김 목사, 너는 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라. 그 시선을 이렇게 볼 때 딱 그 보는 사람들이 같이 눈을 마주치는 게 있으니까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정말 하나님과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그 거리를 지키거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 기도와 멀어지는 것, 교회와 멀어지는 것, 이사 갈 수 있죠. 그러나 교회와 멀어지는 것, 주의 종과 멀어지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이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경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귀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가 웬만해서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바빠서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멀어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지 그냥 믿음만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것은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라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것은 내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어지는 것은 위험한데, 오늘 바로 사사의 등장이 그러한 위험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첫 사사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했으며 또 어떻게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숨졌는지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멀어진 것을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멀어졌다는 것은 그냥 멀어졌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멀어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우리 행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운 곳이 아니게 되면 다른 것과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영적인 현재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모릅니다. 가까웠던 친구들 금방 멀어집니다.
몇 년 전에도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나던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금방 멀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서먹해집니다. 같이 지내고 수없이 봉사를 많이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틀리게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먹서먹해져서 영원토록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사돈되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사돈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과 딸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사돈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와 멀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뭐 일반 체인점 미용실을 다니는데, 머리를 저를 이제 잘라주는 분이, 저는 이상하게 저 머리 잘라주는 분들이 자꾸 임신을 해요. 그래서 머리 잘라주는 분 갑자기 또 사라지고, 또 임신해서 또 사라지고, 또 임신해서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바뀌는데, 이번에 분도 이제 아예 임신하신 분이 저를 맡았어요.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분한테 자르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뭐 어디 사무실에서 일하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하시다가 약간 낌새를 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른스럽게 잘라달라 그러거든요. 네, 어른스럽게 잘라달라. 나는 절대로 젊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가장 어른스럽게, 가장 점잖게 잘라달라고. 가장 보기 아주 편하면서 하나도 모나지 않게. 근데 잘라보면 또 모나고 이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약간 챈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건 거의 뭐 100이면 100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더니 뭐 자기가, 저는 수요예배도 다녔어요. 수요예배도 다녔고 송구영신 예배 꼭 가서 지켰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결혼하면서, 아기 가지면서 교회와 너무 멀어졌어요. 교회를 다녀본 지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그만두고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해한다고, 다 그런 거라고. 제가 목사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 목사인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그랬냐고, 되게 아쉬우시겠다고, 교회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마음이라도 가까우면 참 다행이지만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청년대학부 임원단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엽서로 또 이렇게 짧은 글로 써서 주셨는데, 제가 짧게 잠깐 보고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부회장 한 명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이 늘 교회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교회 잘 지키는 거 참 쉽지 않다고, 그런데 자기가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앙을 잘 지킨 것이 내년에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바뀌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 가서 명성교회 안 나와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마음이 아프죠. 나오면 좋겠죠. 좀 멀더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바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를 지켜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신앙, 그 믿음,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순수함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대학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 회장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맨날 기타 들고 찬양하고 맨날 모든 사람들 다 알았지만, 지금은 교회 언저리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은, 저는 뭐 다른 교회 간 거 가슴 좀 아프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일부러, 저는 눈에 밟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걔가 안 보일까? 왜 결혼한 뒤로는 안 보일까? 왜 언젠가부터 안 보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 회장, 부회장 출신들 한번 좀 찾아봐 달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지. 저희 마음에는 늘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 그 권사님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 지금 비대면 예배라서요, 더 그런 게 많아졌고 본당에 다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렸다는 영적인 이 상태가 사사기의 모든 증세들을 만들어냅니다. 병이 걸리면 증세가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증세가 있습니다. 심텀이라고 하죠.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납니다. 기침이 감기가 아니라 감기 걸렸기 때문에 기침이 나는 것이죠.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특별히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특징들,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심텀이에요. 그러면 이 병의, 이 병세, 증세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와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가서 정말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닥터 하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 메디컬 드라마, 의학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막 그 배경이 프린스턴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아주 장애를 갖고 있는 이 한 의사가, 닥터 하우스라는 의사가 이 병세를 보면서, 증세를 보면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참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환자들은 거짓말을 한대요. 왜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 숨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는 사람이 왔어요. 왜 그러냐?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스캔을 돌리고 난리를 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 마약하느냐? 당신 혹시 뭐 잘못된 만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별의별 거 다 물어보면 다 아니래요. 그러면 이 닥터 하우스는 의사들을 시켜서 그 집을 따고 들어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몰래 들어가요.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뒤집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다 보면은 마약이 나오는 거죠. 뒤지다 보면은 또 관계를 뒤지다 보면은 몰래 만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닥터 하우스예요. 사사기는 단순히 사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아니라 왜 그 병이 있었는지, 왜 그 증세가 있었는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속이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으면,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고발서예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뭐 사무, 온니엘, 에후 뭐 이런 사람들 쭉 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병에 걸리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건강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장막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막이 주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임하고 수많은 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시간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탈 줄 아시는 분들, 우리 대부분이 자전거 정도는 타실 줄 아실 텐데 10년을 안 탔어도요, 다시 자전거 타면 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배운 거는 사람들은 원래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탁구를 안 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래도 조금씩 쳤는데 올해는 뭐 손꼽아서 몇 번 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잡으면 우리 수준 낮은 부목사님들은 다 그냥 눈 감고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도 못 쳐서.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자, 그러다 결국은 가서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한 번 배운 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까먹지 않죠. 운전을 한 달을 안 하더라도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다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죠. 하지만 신앙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쌓이는 것이 있고 영원토록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려놓으면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아름다운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1년 전의 고백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고백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썼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현재성의 중요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길갈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통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바알과 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매력적인 신이라서요? 여러분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토기들이라든지 목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신이라면 좀 멋있기라도 해야죠. 그리스의 신처럼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거 되게 보기 싫고요, 웃깁니다. 다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대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딱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비를 달라고, 땅을 비옥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큰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을 했고 그들은 풍년을 누리기도 했으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도 돈을 벌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겠구나. 우리도 풍년을 맞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겠구나. 한 명씩, 두 명씩. 저쪽에 한 사람 섬기더니 이쪽에 한 사람 섬기고, 그러다가 몽땅 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게 되어서 농사 짓는 모든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는 잘 지켰는데 너희들을 잘해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것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뭐 이제는 별로 뭐 우리 삶에 기적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우리가 뭐 그걸 구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서 학원 잘 다녀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좋은 직장 가고 잘생긴 사람들이 예쁜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다른 면으로는 종교의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대적 특성들, 우리 이 시대의 특성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고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내 시간 갖고 내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이 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그걸 먹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탐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미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먹는 거, 그거 탐식인데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 시대적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려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와 멀어지냐면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은 irrelevant한, 이 시대와 상관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멀어져야 돼요. 안 멀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차박이라도 하려면 교회와 멀어져야 돼요.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 MZ세대는 차박을 한대요. 안 됐잖아요. 돈은 없어서 호텔은 못 가고 그래도 차라도 있으니까 가서 네오 그 뒤에 뚜껑 열고 가서 들어가서 그거 처박아서 자고 뭐 이게 뭐 이 시트가 뭐 180도냐 아니면 뭐 160도냐 따라서 그거 사도 된다 그러고 안 사. 야 나는 요번에 SUV에서 차박할래.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차박 세대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과 공간을 갖고 싶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서 어딘가 바깥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차박이잖아요. 근데 차박이라도 하려면 교회 못 나와요. 물론 부지런한 사람은 그 다음날 막 열심히 챙겨가지고 다시 와서 교회 나오겠지만 점점 할수록 멀어지죠. 캠핑? 캠핑이 뭐예요? 캠핑? 우리 교인들 캠핑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있어요. 우리 기타 반주자 중에도 캠핑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캠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가대 대장님 캠핑하세요? 캠핑하면서 어떻게 성가대 대장을 해요? 장로님들 캠핑하시는 분들 계세요? 토요일 밤마다 자녀들과 함께 캠핑 갔다 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캠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원하면 신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적 특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앙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떠밀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 좋습니다. 차박도 좋습니다.
좋은 카페 가는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고 아이들과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린 주의 깊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사기의 신앙이고 사사기의 외침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발음하기 참 힘들죠? 떼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걸 뭐 구산리 사다임, 거의 뭐 한국 동네 이름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잘 띄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을 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온니엘이 첫 사사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의 삶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가운데 온니엘이 갖고 있었던 상대적인 장점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또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니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다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 이거는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앱솔루트한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사실 사사기는 대단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온니엘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사사기 전반부에도 나오지만 사사기 특별히 온니엘을 다루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온니엘이 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전쟁을 치러서 얼마나 공헌을 이루었는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에 바로 이제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온니엘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지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사사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가장 절대적인 그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만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인 것이 없는 상대적인 것으로만 일하긴 모습이죠. 이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가 절대로 머리와 명철과 어떤 임기응변과 그런 것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리를 잘 만나서, 시대를 잘 만나서, 여러분 1980년도에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대를 잘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장소를 잘 잡았다고요? 명일동에서 함께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십 가지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참기름은요, 참깨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참기름이 콩기름을 깐 다음에 짠 다음에 참기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참기름은 95% 이상이 참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다른 것으로 짓고 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밥을 참 좋아하는데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콩도 어떤 콩을 좋아하시냐면 뒤따 큰 콩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밥인지 콩인지, 정말 콩에다가 밥을 매달아 넣은 거예요. 그게 밥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밥을 안 드시고 콩을 드시고 계세요. 저에게 밥은 그래도 최소한 쌀이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가 있는 것이 밥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밥은 정상대로 먹어야죠. 밥은 쌀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걸 갖다가 지어놓고 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타협하는 것은 성도임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95% 이상, 아니 99%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상대적인 것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변치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해야 하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 빠져도 안 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돼서도 안 되는 이유가 절대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왜 사사입니까? 그가 물론 좋은 집안이죠. 그가 물론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사가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온니엘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냥 온니엘이에요. 성도들은 절대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 됐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95% 이상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그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다시 온니엘로 돌아오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온니엘에게 영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 꼭 선지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 선교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를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안 부르세요. 얼마나 헌신한 사람 많은데 갑자기 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을 갑자기 왜 부르시겠어요? 성악하는 사람 갑자기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된다, 뭐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이라면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기술과 연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용맹도 지혜와 명철도 아무 것과도 연결을 지을 수 없고 오직 하나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로는 용맹함으로 이루게 되고요, 때로는 지혜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 바로 그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모든 영혼에게, 할렐루야,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때로는 화해를 하는 일이고, 때로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는 일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갖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종종 언급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너무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배당을 빌려줬던 고등학교에서 강당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서 도저히 몇천 명의 교인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이 교회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 그냥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이 공원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하와이가 이제 기후 특성상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어려운 데가 많은가 봐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항상 하나님 제발 이번 주일에 날씨 좋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비가 더 올 분위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오늘 되게 춥겠다. 오늘 되게 비 많이 오겠다. 눈 많이 오겠다.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쫓아내놓고 공원에서 예배 드리게 한 다음에 비까지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비는 그래도 안 주셔야죠.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의하고 막 하나님 빌었다가 항의했다 막 덤볐다 화냈다가 막 감사했다 제발 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차를 딱 타고 공원으로 가는데 빗줄기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싶어서 와이퍼도 안 돌렸대요. 하나님 나 이거 비도 안 닦을 거예요. 멈추게 해주시든지 나 사고 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 공원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공원에서 내리는데 막 그 교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비 오는데 스피커 옮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중심에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비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너는 나의 임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오직 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와 같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오늘 말씀에는 또한 상대적인 것이 나오죠. 온니엘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것은 사실은 대단하지만 절대적이 아닌 바로 그것, 갈렙의 조카였다는 것과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대단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 대단한 삼촌을 두었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재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들 가운데 마약에 쩔어 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삶이 망가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축복인 것 같지만 이것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니엘은 드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 어려운 도시를 쳤을 때 갈렙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갈렙은 용사죠. 그런데 갈렙이 이 온니엘을 대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딸이었던 악사를 이 갈렙이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갈렙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갈렙의 전통을 따라서 용맹한 장군이 되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나스,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안의 전통은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집안으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온니엘은 그 집안에 있는 귀한 전통을 이어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겐 또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어떠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느냐, 나는 머리가 좋으냐 좀 부족하냐, 나는 몸이 빠르냐 느리냐, 다 이런 상대적인 절대적이지 않은 조건들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상대적인 조건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이 복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힘써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복이 되도록 오늘 원로 목사님의 말씀 49, 51 잘 이해하셨죠? 원로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 우리 교인들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좋은 걸 받으면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조금 부족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대통령의 아들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 운동선수 아들, 딸,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운동 잘할 2세로서 운동 시작해서 잘할 것 같지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넘어가는 우리 농구 선수 중에 요즘에 허웅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던데, 허훈 얘네 둘이 보면은, 얘네라고 죄송합니다, 저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이 친구들 보면은 아버지만큼 잘해요. 제 아버지를 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거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그들은 잘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잘못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떠한 복을 받고 태어났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태어났든지 그 상대성 속에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넘어서야 합니다. 저주가 있으면 넘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뭐 부모님의 그림자가 크면 그것도 넘어서야 합니다. 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넘어서야 돼요. 복이 다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온니엘이 귀한 것은요, 그의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첫 사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이 구산리 이분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만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서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악명 높은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그런 평가를 하죠. 옛날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봐도 악한 리더와 선한 리더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선한 리더로서는 우리가 링컨 같은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만델라 같은 사람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보십시오. 6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중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가 혁명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쿠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두 개의 악의 쿠샨이라는 뜻입니다. 리사다임은 두 개의 악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블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의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얼마나 악하게, 힘들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다스렸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배의 악을 갖고 있는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온니엘을 보내셔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제가 이번 수요일도 여러분 욥기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리사다임 두 배의 악이 아니라 네 배의 악, 10배의 악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올해 이 시간도 부어주시고 내년에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기업에 부어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악과 구산 리사다임과 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